어떻게 진행할까요? 사인을 주셔야지.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고집이 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 집사님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집 센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목회자들이 고집이 센 것일까? 어찌 보면 이 집사님이 고집이 센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 목회자들이 고집이 좀 센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이겠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집세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대답들이 많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도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제 저도 고집이 셀 나이가 점점 되어져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그렇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고집이 세어간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제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편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막 떼쓰고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점점 자신만의 특유한 어떤 그런 고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서 떼쓰고 고집 피우고 자꾸 뭔가 달라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고집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생각해 보니 있는 거 안 빼앗기려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있는 내 생각 안 빼앗기려고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사람들은 고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타인을 향해서 고집이 세다고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보통은 상대방이 의견을 잘 바꾸지 않을 때에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바꾸지 않을 때 고집이 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이렇게 고집이 세다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나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한 것을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기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타인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타인을 향해 고집이 세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묘사를 하기 전에 절반은 이것이 내가 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문제는 뭐냐면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고집이 세다는 이 말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 붙들리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상대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참 고집 세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긴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생각에 가득 붙들려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억지 찬양, 억지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네. 창세기의 이야기나 출애굽기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나 사람 사는 이야기는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이 정말 이 바울 서신서의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하는 자, 6장의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이거 정말 사람 사는 것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 오늘 이 시대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하지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악한 영이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안에 언제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를 혼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순간순간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오래 묵었던 것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만이 정답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었고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이건 내가 따로 없고 정말 그렇게 했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동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정말 불이나 쬐고 그렇게 멀찍이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그랬던 사람도요.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초대교회 역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 지금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역시 지금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여전히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에서 사역한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소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 간의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오늘 6장의 이야기는요.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송사, 성도 간의 법적인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더불어 일어나는 일련의 고발 사건으로 세상의 법정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서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심판이 공정하다고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분쟁 사건들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의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쟁과 소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불완전한 세상의 판단 앞에 서지 말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재판의 종류나 판단의 정확성 그 여부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간에 송사하고 더욱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재판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아들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 그것 같고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순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어떤 당한 억울한 일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차라리 뭡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속는 게 낫다.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보다 차라리 그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속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될 때는 잘 해석이 되지만은 내 일이 될 때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님의 전이요 이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에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의 결론은요 서로 송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감정이 끄는 인생 내 고집이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복이 있음을 알고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우리가 속을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 어둠의 사람들에게 또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우리는 이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나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의 이야기나 또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나 야곱이 속이고 그랬던 이야기나 전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것.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요. 문제가 되고 참 고난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을요 하늘의 관점에 보면요 땅의 생각에 붙들리면 분명히 고난이 맞고 분명히 억울한 일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붙들리면 그건 고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에 세워놓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몇 해 전에 교회 지붕을 덮어 씌울 때에 중고자재지만은 그래도 이것만 씌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붕을 넘어서서 본당과 모든 것을 어제 이제 흙을 대메우게 하고 나니까 주차장이 너무 넓어진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참 사람이 계획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생각에 붙들려서 오늘도 인생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라고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알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날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반열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 다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속는 게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먼저 생각을 꺾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간 편에 땅의 시선에 땅의 생각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방황하지 않기를 시간 허비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 보여주신 대로 순종 잘하고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 멈추랄 때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새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한 영혼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 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저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민 씨 너무나 약한 가운데서 또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땅의 생각에 붙들려서 약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몸은 괴로울지라도 마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